말씀은 이제 솔로몬이 하나님과 완전히 멀어지는 말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말씀에 등장하지 않았고요. 우리가 아직 읽지 않은 그 앞절의 말씀에서 보면 이 10장의 말씀인데요. 28절, 29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말들은 애굽에서 들여왔으니 왕의 상인들이 값주고 산 것이며 애굽에서 들여온 병거는 한 대에 은 600세겔이요 말은 한 필에 150세겔이라 이와 같이 햇사람의 모든 왕과 아람 왕들에게 그것을 되팔기도 하였더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은 지금 애굽과 적극적으로 국교를 맺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하나님께 나오고 이 성전을 짓기 전부터 애굽 왕 바로의 딸과 결혼했던 것을 보아도 그러하고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애굽이라는 것은 그냥 단순히 강대한 나라 정도의 의미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애굽은 당시에 미국과 같은 나라였어요. 애굽과 교류를 한다라는 것은 국제적으로 굉장히 유리한 위치에 올릴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만큼은 이 애굽은 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애굽의 종된 자들로서 살아가던 자들이 이스라엘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굽과 관계를 맺고 애굽의 방식을 따른다라는 것은 그들이 이전의 삶의 모습들로 다시 돌아간다라는 의미를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솔로몬 왕이 그 일들을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실 때 왕에게 있어서 몇 가지 당부를 하셨는데 첫 번째는 이 아내를 많이 두지 말 것이고 두 번째로는 말과 병거를 많이 두지 말 것이고 세 번째로는 늘 여호와의 말씀을 이제 옆에 두고 그것을 읽으며 묵상하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하나하나 이것을 역으로 어겨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자신의 옆에 두고 그 말씀을 열심히 읽고 묵상해야 될 그 왕이 이 하나님보다 더 큰 궁을 심지어 이 말씀에선 정말 웃긴 것이 하나님께 드렸던 성전과 동일한 재료로 자신의 그 왕궁을 지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왕궁이 지은 세월도 더 길었거니와 심지어 성전의 사이즈보다 훨씬 더 크고 아름다운 것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솔로몬의 마음이 이제 점점 자신을 향하여 가고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전에는 분명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모든 일들이 이루어졌다라는 표현들이 등장하지만 이 성전이 지어지고 나서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를 허락하셨다라는 구절들이 등장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솔로몬의 마음이 완전히 하나님에게서 떠나고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을 따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왕이 가장 우선순위로 해야 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일들을 가장 먼저 손에 놓아버리는 거예요. 말씀은 아마도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항상 우리의 신앙이 무너지는 것은 어디로부터 시작하느냐? 이 말씀을 놓아버리는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 익숙하게 들리는 순간 우리는 그 말씀을 놓아버립니다. 어차피 내가 다 아는 것인데 라며 말입니다. 그런데 매번 읽고 다시 되새김질하지 않으면 어느 순간 그 말씀과 다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솔로몬같이 지혜로운 자들도 그러했다라는 거예요. 그가 그렇게 한번 하나님을 떠나게 되자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애굽과 적극적으로 외교를 맺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금하셨던 말과 마병과 병거들을 들여오게 되는 것입니다. 즉 자기 나라의 군사력을 강화하는 행위, 그러나 말씀에서는 여러 왕들을 통해서 등장하듯이 이 나라의 국방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군사를 많이 두고 인구조사를 하고 또 말과 마병을 두는 행위 자체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보지 않으세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이 세상의 힘과 명예를 의지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솔로몬이 심지어 그것을 할 뿐만 아니라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요. 모든 햇사람의 왕과 아람 왕들에게 그것을 되팔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 세상의 것들을 전파하는 자가 된 거예요. 야, 이게 좋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
여러분, 이스라엘 왕은 무엇을 행하는 자입니까? 세상의 왕이 아닌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곧 죽어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되는 사람입니다. 백성들이 도저히 하나님 못 믿겠다고 부르짖어도 아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라며 목숨까지 내놓고 하나님을 붙잡아야 되는 그 자리가 이 이스라엘의 왕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왕의 자리가 세상에 말하는 그 왕이 아니에요. 온전히 하나님께 나를 의지하는 자, 다른 그 누구보다 믿음과 신앙이 투철한 자, 끝까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자. 그렇기 때문에 완전한 왕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지만, 이 세상의 왕도 나름 자신의 열심을 다하여서 그 목표를 향하여 달려가야 하는데, 오늘 이제 말씀에 등장한 솔로몬은 오히려 하나님을 점점 내어버리고 있는, 자신의 삶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흔적들을 지워버리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 가운데서 이제 그 여인들에 대한 것들이 등장합니다. 즉, 이 솔로몬은 왕으로서 하지 말아야 할 모든 것들을 행했던 왕이 되는 것이죠. 그는 단순히 바로의 딸로 모자라서 각국의 모든 여인들과 통혼을 맺기 시작합니다. 그리하여서 너무나 많은 여인들이, 후궁이 700명이고 첩이 300명이나 되는 이 많은 여인들과 정략적으로 결혼을 하게 됩니다. 당연히 국가를 부유하게 할 수 있는 이 세상적인 방법입니다. 그러나 그가 세상적으로 나라를 부궁하게 만들었던 왕일지언정 그는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게 실패한 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결국 그의 이 모든 행실로 인하여 이스라엘 안에 이방 종교가 들어오게 되고, 하나님은 그 일들로 인하여서 결국에는 이 나라를 반으로 쪼개버리시겠다고, 그의 백성들을 그에게서 떠나게 하시겠다고까지 말씀하시는 이 일들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은혜인 것은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가중에도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무려 2번이나 찾아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이 3번째 말씀이겠죠. 하나님이 충분히 솔로몬에게 찾아와 말씀하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세상의 지혜를 얻게 되자, 세상을 따라가게 되자 어느 순간 그가 하나님이 찾아오셔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수준까지 이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솔로몬의 모습들을 늘 경계하며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왕에게 주어진 책무에 대해서, 그것을 어긴 솔로몬에 대해서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 교회라는 곳도 어떻게 보면 조직이기 때문에 각 조직이 갖추고 있는 이 명칭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 명칭들 가운데서 자신들이 조금 이름을 가지고 담당하게 되는 자리들이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것을 세상의 자리처럼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저희 교회 분들을 막 겨냥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지만 참 많이 보아요. 내가 장로인데, 내가 권사인데, 내가 이 교회 그래도 안수 집사고 재정부인데.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힘이고 파워가 되기 위해서 주어진 자리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교회는 세상과 다를 것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그 자리를 주신 것은 왕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자리인 것처럼 하나님께 더욱 충성하고 더욱 머리 숙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붙잡으라고 주어진 자리인 줄 믿습니다. 그것에 순종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합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약간 거칠게 이야기하는 이유는요, 이틀 전 또 너무 가슴 아픈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해요. 이제 아이들과 아내와 오랜만에 저녁에 밖에 나가서 외식을 했습니다.
외식을 했는데 그 옆자리에 어떤 부부가 앉아서 식사를 하시더라고요. 나이는 이 50대 후반 60대 초중반 정도 되신 분들이 있는데 식사를 하시면서 자꾸만 뭘 가져다 달라 그래요. 뭐 집게를 가져다 달라 그러고 뭐 먹을 거 상추나 막 이런 것들을 가져다 달라고 합니다. 네, 고깃집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 고깃집은 셀프였어요. 모든 집기를 다 구비해 놨고요. 야채와 모든 것들을 다 구비해 놨고요. 굉장히 그래도 나름 사이즈가 되게 큰 곳이었기 때문에 아르바이트생이 많이 부족한 상황이었어요. 제 눈에 보이는 사람이 3명밖에 없었어요. 그 젊은 아이들이 열심히 뛰어다니면서 자리를 만들고 세팅을 하고 그러고 있는 와중에 계속 손만 들어서 소리치고 있는 거예요. 여기 집게 좀 하나 갖다 줘요. 왜 이렇게 안 갖다 줘? 여기 집게 좀 하나 갖다 줘요.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바로 옆자리였어요. 그리고 제 눈앞에 정말 5걸음만 가면 세팅되어 있는 그 자리가 있어요. 셀프바라고 되어 있고 셀프입니다라고 되어 있고 위에는 집기들이 있고 밑에는 이제 그 반찬들과 각종 그것들이 다 세팅되어져 있어요. 조용히 옆에다 대고 말씀을 드렸어요. 어머니, 여기는 셀프입니다. 제 말을 무시하더라고요. 들은 척도 안 하고 앞에 앉아있는 남편하고 얘기해요. 심지어 남편은 저와 눈이 마주쳤어요. 그런데 반응하지 않아요. 제가 한 번 더 이야기했어요. 어머니, 여기는 셀프여서 저기 가져가서 드시면 돼요. 저를 없는 사람 취급하더라고요. 바로 옆에 앉아있는데. 뭔가 그냥 어서 아이들과 식사를 하고 자리를 피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식사를 다 마치고 여러분 그 자리를 이렇게 떠나는 그때 제 귀에 한마디의 음성이 들려오는데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그 아주머니가 이런 데는 교회 사람들과 같이 와서 먹어야 맛있는데 라고 이야기하는 소리가 강렬하게 제 귀를 때리는 거예요. 여러분 별거 아닌 것 같으십니까? 그 연세 정도시면 분명 교회에서 권사님급이에요. 그 연세 정도시면 교회에서 분명히 장로님급이에요. 못하셨다 해도 안수 집사님급이에요. 세상에 나왔으니까 달라지는 거예요. 교회에서 신실하고 막 얘기하다가 밖에만 나오면 그렇게 달라집니까? 여러분 심지어 그분들이 대해야 하는 그 젊은 청년들은 어떠한 자들입니까? 믿음이 없는 자들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목사로 세우셨고 장로로 세우셨고 권사로 세우셨고 집사로 세우셨습니까? 그들을 섬기기 위해서 아닙니까? 그들에게 이 세상의 법칙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칙을 따라 살아가도 세상은 그 삶이 말도 안 되는 삶이라 하고 어려운 삶이라 하고 힘든 삶이라 하지만 때론 그래 우리도 눈물 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오늘 그렇게 산다. 왜냐하면 이 세상이 주는 가치보다 더 크고 아름다운 것이 있기 때문에 내 삶을 통해서 너도 그걸 봤으면 좋겠다. 우리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밖에 나가면 자기가 장로고 권사인 걸 숨겨요. 집사인 걸 숨겨요. 목사인 걸 숨겨요. 왜 그러합니까? 대접받고 싶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누릴 걸 다 누리고 싶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솔로몬이 그렇게 살아온 거예요. 필요할 땐 하나님 앞에 무릎 꿇었어요. 지혜를 달라고 요구합니다. 하나님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으며 살아가겠습니다 말합니다. 그런데 그가 평안해지자, 부유해지자, 살만해지자, 누릴만해지자 그가 택한 것이 무엇입니까? 더 많은 걸 누리고 싶은 거예요. 더 평안하고 싶은 거예요. 더 위의 자리에 섬김을 받는 자리에 오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가 택한 것이 무엇입니까?
자신의 권위를 자랑할 궁전을 짓고요. 자신의 능력을 자랑할, 힘을 자랑한 군대를 키우고요. 다른 나라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수많은 여인들을 이방신들과 함께 자신의 나라로 들여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삶을 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삶을 살아내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섬기고요. 우리가 먼저 고개 숙이고요. 우리 것을 내어줄 줄도 알고요. 세상의 방식과 반대로 살아가 보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왜 이렇게까지 합니까? 라고 할 때 우리가 드릴 수 있는 단 한마디,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에요.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뭐 되게 잘한다고 하여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다만 오늘 이 새벽에 저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가? 오늘 내가 한 결정 중에 혹시 나의 임의로 하나님께 기도하지도 않고 단순히 나의 유익을 위하여만 살아갔던 모습은 없는가? 계속해서 돌아보며 생각하는,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다윗에게 이야기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옆에 두고 묵상하라 하셨던 것처럼 말씀에 빗대어 내 자신을 계속 되새겨보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솔로몬의 길을 따라가지 않기를 하나님께 기도하며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